올해는 인물 위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요셉에 관해서,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야곱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야곱 하면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어미의 복중에서부터 부르셨는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축복하셨는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는가? 어떻게 이런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왜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까? 변화받기 전에 야곱의 삶이 결코 아름답거나 덕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시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여서 놀던 사내였습니다. 들에서 배고파 돌아오는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미끼로 장자권을 빼앗았던 사람입니다. 늙고 힘이 없고 기력이 없어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착취한 사람입니다. 라반 외삼촌 집에서 그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지만 외삼촌의 재산을 치부했던 사람입니다. 형이 악감정을 가지고 자신을 잡으러 올 때에 물질을 가지고 형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 야곱의 생애를 보면 속임수의 생애, 사기와 거짓과 치사함의 삶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은 치졸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사람을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정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속임수와 사기와 거짓과 치사함으로 일관된 치졸한 삶을 산 야곱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야곱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심을 모델로 보여주시면서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 아래서 부르시고 일꾼으로 세우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축복의 통로로 세우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같이 미련한 사람, 약하고 겁이 많고 결점이 많고 야곱처럼 치사한 삶을 사는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다듬어주시고 고쳐주셔서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야곱 같은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좋은 모델이 있다면 바로 야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성경에 야곱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 같은 사람이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격려가 되는지, 소망이 되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인생도, 나 같은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미련하고 부족하고 결점이 많고
허물이 많고 야곱처럼 치졸하게 사는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새로워질 수 있고 축복을 받고 도구가 되고 믿음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 보면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격려를 얻고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큰 은혜와 감동을 받습니까?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사용함을 받았습니다라는 간증을 들을 때에 공감이 가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간증을 들으면 나 같은 사람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새로워질 수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고침을 받고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공감, 그 감동, 그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였던 한 여인, 마치 마른 나무 토막과 같은 여인이었잖아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위로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그 여인을 통해서 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까? 사지가 없이 태어난 네 부이치치,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 안에서 고난과 갈등을 겪어내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좌절과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삶을 삽니다. 그런 사람의 삶과 간증을 보면서 우리가 왜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됩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고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그런 사람을 통해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공감을 갖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하면 우리는 오를 수 없는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 갖추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 그를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야곱 앞에서 기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다.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한다면 우리는 야곱을 보면서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용기를 얻지 못합니다. 왜? 우리와 다른 질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은 야곱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속임수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거짓과 사기와 치사함의 인생, 치졸함의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출생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선택을 받아 출생했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았지만 야곱은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욕망에 붙들렸던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은 지극히 영광스럽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마지막 인생길을 달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빛나는 별과 같이 사용하여지게 됩니다. 과거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청결하고 깨끗한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별 볼 일 없던 야곱,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왕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편없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야곱을 볼 때마다 기가 죽고 오로지 못할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고 용기를 가지고 격려를 얻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 같은 나도 일을 하고 결점이 많고 허물이 많고 잘 넘어지고 잘 부서지고 야곱처럼 치졸하게 사는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 붙든 힘을 받으면 가능성이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축복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야곱을 보면서 위로받고 힘을 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도 야곱처럼 살아오셨네요. 아니십니까 여러분? 저도 야곱처럼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야곱을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늘 고백합니다.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야곱처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이 위로, 이 용기, 이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야곱처럼 변화를 받고 축복의 통로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해답을 얻으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은 바로 이 32장의 사건입니다. 이 32장의 사건을 브니엘의 체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은 브니엘의 체험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브니엘의 체험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브니엘의 체험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홀로 남았다. 왜 홀로 남았을까요? 형 에서 때문에 홀로 야복 강가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형이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야복강 건너에서 추격해오고 있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왜 형이 동생 야곱을 잡으려고 옵니까? 20년 전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작들을 빼앗고 힘없고 나약한 아버지에게 축복들을 빼앗아버린 그 동생에 대한 악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식솔들을 때로 나누어서 먼저 강을 건너보내고 홀로 야복 강가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홀로 남았다라는 성경적인 의미는 고독하다, 외롭다 이런 의미로 홀로 남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홀로 남았다는 것은 다른 것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삶의 자리에 홀로 세워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홀로 있을 때에 진솔해집니다. 홀로 있을 때에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군중 속에 있으면 자기를 잊어버립니다. 군중 속에 있으면 자기를 포장해버립니다. 연극을 합니다. 마치 연출을 해내기도 합니다. 군중 속에 있으면 사람들은 가면을 써버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홀로 남았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진솔하게 볼 수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야곱이 지금 섰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그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그 홀로 남은 그 자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었는가?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내 지식과 내 의지와 내 철학을 붙들고 살아왔는가? 내가 얼마나 거짓과 속임수의 삶을 살아왔는가? 그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서 야곱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란 유한한 인간이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서 단독자로 서는 것이다. 신앙이란 오늘 성도들은 창조주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자신을 살필 때에 바른 신앙을 점검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자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도 내가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로 단독자로 만나서 나의 내면 깊이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서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멀리 와 있는가?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 내 인생을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과 나의 철학과 나의 힘으로만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쳐 왔는가? 얼마나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야곱처럼 거짓되고 치졸한 삶을 내가 살아왔는가?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진솔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서 보셔야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변화와 축복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자신을 돌아보는 그것이 변화와 축복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지나쳐버리지 마시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나의 남편도 나의 아내도 나의 가족도 엄연히 따져보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야 합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새로운 변화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홀로 단독자로 세워져서 나의 인생을 진솔하게 점검해 볼 때 거기서부터 새로운 출발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점은 야곱이 홀로 남아서 씨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밤에 홀로 남아서 뭘 합니까? 씨름했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홀로 남아 씨름을 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야곱이 씨름을 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밤새도록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의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 씨름했다는 것의 실질적인 의미는 격렬한 몸싸움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니까 땅에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싸움, 격렬한 싸움, 혹은 생명을 건 필사적인 싸움, 이렇게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홀로 강가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정체 불명의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를 건드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특별히 형은 강 건너에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 있잖아요. 그래서 형이 자객을 보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본능적으로 어떤 사람을 붙들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인 싸움을 한 것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그 사람을 붙들고 몸부림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다면 실험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붙들고 메어 달렸겠죠. 그러므로 여기 24절의 실험은 기도라는 의미를 내포하기보다는 격렬한 몸싸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야곱의 격렬한 몸싸움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야곱의 이 싸움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직까지도 자기 힘으로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아직까지도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야곱의 몸부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를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열정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야곱의 처절한 몸부림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씨름은요, 이 야곱의 몸부림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지식과 내 열정으로 해결하려고 얼마나 힘쓰고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 쳐왔지만 아직도 여전히 내 인생은 피곤한 거예요. 아직도 내 인생의 문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몸부림을 쳐야 하는 그 삶의 현장에 내가 오늘도 서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격렬한 몸싸움을 해도 내가 내 생명을 지킬 수 없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그 씨름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였더라. 자세히 보세요. 싸움의 승리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야곱이라고 합니까? 그 사람, 즉 하나님이 승리했다고 합니까? 자세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금 때려 눕히신 거예요. 야곱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으로 어긋났다라고 말하잖아요. 따라서 야곱은 더 이상 하나님과 겨루어 싸울 수 없는 패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패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이 이겼다라고, 누구와 겨루어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맞아가지고 어긋나서 패배했는데 왜 성경은 하나님이 이긴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항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복함으로 말미암는 승리, 이것은 우리 신앙인에게 엄청난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기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항복하면 하나님 앞에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복함으로 승리하는 비결. 자,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항복했는지를 알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항복했다라는 것을 잘 표현하지 않아요. 같은 말씀을 기록한 호세아 12장 4절에 보면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지금 울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겼는데 왜 웁니까? 이겼기 때문에 너무나 감격해서 울었습니까? 밤새도록 싸워서 너무나 힘겨워서 너무나 지쳐서 울었습니까? 아닙니다.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 앞에 탁 맞고 나니까 쓰러진 거예요. 쓰러지고 나니까 그의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눈이 열려지니까 겨루었던 존재가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와 겨루었던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자 야곱은 그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피도 눈물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절대로 울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주머니까지 빼앗아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근데 이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한 대 맞고 쓰러지자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자기 자신이 또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속임과 사기와 거짓과 치졸한 삶을 살아왔구나.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왔구나. 내 힘과 내 능력만 믿고 내가 살아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여전히 피곤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여전히 내 앞에 큰 문제가 쌓여있구나. 이것을 알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항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 주인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지면서 야곱이 지금 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깨어지고 항복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메마른 눈이 됩니다. 메마른 심정이 됩니다. 그러면 거짓과 위선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깨어지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위선과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노력으로 계속 몸부림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곤함과 여전히 산적한 문제 앞에 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항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항복할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이 싸움이 이제 끝났어요. 싸움이 끝나면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어 갑니까? 야곱이 그 천사에게 메어 달립니다. 메어 달려서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메어 달린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몸부림을 치던 그 인생이, 그 싸움이 변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그 메어 달리는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너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치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왕자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절뚝거리면서 새날을 맞이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 형 예스가 야곱 앞에 달려와서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함께 울면서 왜 이제야 왔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야곱에 대한 악감정 때문에 군사를 이끌고 죽이려 왔던 그가 다 그 마음이 녹아버리고, 야곱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인생의 문제가 그냥 스르륵 해결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밤을 새워가며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내 방법대로 애써 왔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면 하나님이 먼저 해결하시고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실험한다고, 내가 몸부림친다고 내 인생의 문제가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피곤한 자리에 서 있고, 여전히 인생의 문제는 내 앞에 또 버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절망하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시고 그 하나님과 한번 부딪혀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게 평안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2월 5일부터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기회다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1대1로 만나겠다,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